마음이 평안하십니까? 늘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을 잘 관리를 못해서 오늘 목소리가 좋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평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도 직장이나 학교를 가려면은 이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뭐 추천서를 써주기도 하고, 또 목회자들도 다른 교회에 가려면은 청빙을 받아 가려면은 이제 다른 목회자들의 추천서가 필요하지요. 그래서 이 오늘 주신 이 1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자기의 추천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요지가 뭐냐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교회를 개척해서 세웠는데 바울이 아무도한테 추천서를 안 받아왔다. 그래서 바울이 문제가 있는 사도가 아니냐, 우리가 사도로 인정할 수 없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보면 자기 입장을 이제 항변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이 추천서를 받고 싶었지만은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그런 이제 핍박자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는 사도 바울을 알고 있기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추천서를 써줄 사람도 없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12제자 중에서도 추천서를 써줄 그런 사람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와서 시리아 쪽으로 와서 거기에서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알고 추천해 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해서 세웠는데도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이제 일부는 바울이 다른 아무런 추천서도 없으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 자체가 이게 바른 복음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그 얘기가 많이 있었던 거죠. 근데 바울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사도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은 자기가 사도로 인정을 받지 못하면은 바울 자신이 전한 복음이 다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입장을 이제 항변하는 글이 오늘 주신 고린도서 3장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1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다시 자칭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은 내가 스스로 스스로 내가 나를 추천하기라도 해야 되느냐. 바울이 이제 답답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너희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복음을 듣고 거기 어려운 그런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고 예수를 믿고 있는데 내가 당신들한테 내 추천서를 줘야 되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나의 추천서는 누구냐 하면은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자신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를 믿고 성령 안에서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나의 추천서라. 그 얘기를 이제 2절에서 하는 거죠.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그 추천서를 이제 보통 편지 형식으로 쓰니까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그리고 바울은 이 추천서를 어디에 썼느냐? 다른 사람들처럼 글로 연필로 쓴 것이 아니라 너희들 마음에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예수를 믿고 교회를 세우게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나의 추천서가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바로 그 고린도 교인들 자체가 그 사도 바울 자체의 그 추천서라는 거예요.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연필로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세우게 됐으니까 여러분들의 10년 가운데 쓴 것이라는 거예요.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마음판에다가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있는 자체가 나의 추천서가 된다는 거죠. 더 이상 무슨 다른 추천서가 필요하겠느냐, 그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바울이 자기가 예수 믿고 변화받아서 자기의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그 교회를 세웠으니까, 자기는 뭐냐 하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또 교회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서 또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를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나의 하나님 앞에서 나의 추천서가 된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더 이상 내가 별다른 추천서가 필요하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그 복음을 전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지만은 그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또 교회로 세워진 것이, 그게 바울 자신에게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그래서 바울은 항상 하나님 앞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렇게 세우고 복음을 믿게 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만은 그걸 믿고 안 믿고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어떤 사람은 그게 썩어지는 냄새가 되는 것은, 그것은 뭐냐면 성령님의 역사 안에 있는 거라는 거죠.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바울은 뭐냐 하면은 자기가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은,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은 자기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누가 추천해서 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언약의 일꾼으로 직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이제 새 언약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무덤에서 부활하심을 인해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어서 우리가 영원한 부활 생명에 참여하게 됐다. 이게 이제 그 새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도 성찬식을 하지만은 이 성찬식을 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먹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새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새 언약은 그것인데, 그러면은 옛날 언약이 뭐냐는 거예요. 구약은 뭐냐는 거예요. 구약은 그 모세가 출애굽 후에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으로서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옛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뭐냐 하면은 옛 언약, 그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 옛 언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그 새 언약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일에 부름을 받은 자가 자기 자신인데, 그런데 또 추천서를 요구를 하느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지금 그 새 언약의 구원은 그 구원은 율법의 조문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께서 우리를 살림으로 우리가 구원에 참여하는 거지. 옛날에 모세가 받은 그 율법으로서 우리가 구원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 말씀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 7절에도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보세요. 그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돌판을 받고 율법을 받았는데 그 율법은 뭐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 죽게 하는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율법은 뭐냐 하면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그 율법이 필요한 것은 그 율법을 우리가 알고 그 율법을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가지고 주어진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걸 그 잘못 이제 받아들이면은 율법을 그걸 다 지켜서 이제 우리가 영원한 구원에 참여한다는 그렇게 믿고 있다면은 그것이 뭐냐 하면은 그것은 구약 옛 언약을 믿는 것이지 신약 새 언약을 믿는 게 아니라는 이 말이죠. 그래서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그렇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을 때에 그것도 뭐냐면 영광이라는 거예요. 아멘. 왜 그러냐면은 율법이 없으면 자기가 죄인인지 아닌지 몰라요. 지금 세상도 그렇잖아요. 법에 죄로 규정하지 않으면은 자기가 무슨 짓을 해도 그게 죄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 율법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극단적인 예를 들면은 식인종 같은 경우는 자기 식사로 사람을 잡아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만약에 법이 없으면은 그 사람들 모르는 거죠. 그게 죄인지. 그런데 율법에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법이 있기에 우리가 그게 죄인 줄 아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뭐냐면 율법의 기능은 뭐냐 하면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깨달음으로써 우리가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뭐예요? 돌에 서서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받을 때 영광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고 그리고 그 광채를 모세가 수건으로 가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 율법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직분도 그 율법을 받는 것도 영광이거늘 하물며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서 내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복음을 믿고 성령께서 역사해서 그 복음을 믿고 생명이 살아나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하는 이 직분이야말로 어떻게 영광이 없겠느냐 이런 얘기지.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 8절에 보면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모세가 우리를 죽게 만드는 그 율법을 받았을 때도 영광이 있었거늘 하물며 복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이 복음을 전한 이 직분이 뭐냐면 더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이 얘기예요.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그 율법이 하는 얘기는 정죄 아니에요.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알게 하는 기능이잖아요.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그 율법을 사람을 죄를 깨닫게 하는 정죄하는 그 율법을 받은 것도 그것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우리를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게 만드는 이 의의 직분은 뭐예요? 영광이 더욱 넘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서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은 뭐냐 하면은 영광이 넘치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한테 그 추천서가 없었다고, 사람이 쓴 추천서가 없었다고 해가지고 바울을 비난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 이 얘기예요.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이것은 뭐냐 하면은 그 구약의 율법을 받은 모세도 영광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더 큰 영광이 오므로 인해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부활의 큰 복음의 영광이 나타남으로 인해 가지고 옛날 영광은 뭐예요? 없는 것과 같이 되는 게 되었다는 거예요. 없어질 것도, 바울은 뭐냐 하면은 그 율법은 뭐냐 하면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서 우리를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했으면은 그게 이제 기능이죠. 그러니까 그 영광된 것이, 그러니까 더 큰 복음의 영광이 옴으로 인해 가지고 그게 더 영광이 이제 없어지지 않냐. 그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율법은 뭐냐면은 그게 영원하지 않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옴으로 인해 가지고 그 율법이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는 그 기능이 멈춰지는 거죠.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그 길이 있을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니겠어요? 그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서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하는 그것이 뭐냐면 더욱더 큰 영광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은 그 2장 17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이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자들이 이제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저 바울은 우리는 추천서를 가져왔는데 추천서도 없이 이 복음을 전해서 세운 너희들이 들은 복음이 그게 맞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바울이 뭐냐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항변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뭐냐 하면은 율법주의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이 고린도 교회를 어렵게 하고, 바울에 대해서도 이제 불신을 만들어 버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계속해서 이제 항변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그러니까 뭐예요? 이 율법은 그 사람을 죄를 깨닫게 해서 결국은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를 하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를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만드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바울은 뭐예요? 영원한 영광의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영원한 영광에 참여할 그 소망이 있으니까 지금 뭐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추천사가 없어 그렇다, 아니면은 바울 보고 잘못됐다, 그런 이제 얘기해도 바울이 뭐냐? 담대히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담대히.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얻은 자로서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라야 우리가 담대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확신이 없으면은 누가 옆에서 조금이라도 건드리면은 이제 혹시 내가 잘못됐나, 아니면은 구원받지 못했나,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고 수건을 거울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어려운 얘기를 하는데 또 오늘 제 목까지 이래가지고 힘드네. 모세가 그 율법을 받으러 나갔을 때에 이제 받고 내려오니까 얼굴에 광채가 났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광채를 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줄 알고 그게 율법이 영원한 것인 줄 알고 그렇게 할까봐 싶어서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은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율법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율법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결국은 예수님을 믿게 해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어떤 그 방편이지 율법이 구원을 얻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율법이 주어진 것은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후에 주어졌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은 거예요, 못 얻은 거예요? 얻었어요. 그거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 구원한 거죠. 창세기에도 보면은 아브라함 보고 네가 나를 믿으니까 뭐예요? 너를 내가 의로 여기시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먼저, 은혜가 먼저.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나의 어떤 노력이나 아니면 어떤 율법을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이 부족하고 아니면은 우리 공동체가 부족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해야 돼요. 그 은혜가 있을 때야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14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서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렇잖아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이 교회는 다른 거죠. 아직도 구약에 수건이 거쳐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건이 거쳐져야 되는데 수건이 거쳐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단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 믿고 있는 자들 중에서 내 의로 내가 어떤 것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구원을 받겠다고 하고 있다면은 아직도 어떻게 보면은 이 수건이 거쳐지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어디에서 없어진다고요? 분명히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복음을 믿고 돌아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수건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구약에 내 의로 구원받겠다.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겠다는 그 수건이 벗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날 또 우리가 신약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그리고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지만은 아직도 우리가 이 율법에 매여서 그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겠다고 하면은 우리는 아직 수건이 드리워져 있는 거예요.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유대인들이 지금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그 모세에게 가리웠던 그 수건이 아직 안 벗겨지고 그 마음을 덮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고 주님 안으로 주 안으로 들어올 때 이 모든 우리를 가리고 있던 이 수건이
다 벗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벗어져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언제든지 보세요. 또 말씀합니다. 16절에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아멘.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고 주님 안으로 돌아가야만 그 구약의 그 율법으로 구원받겠다는 그 수건이 벗겨진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 그 의만이 주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천국에 가가지고 천국에 안 들어버리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여기 왔다고. 내 의나 아니면 나의 어떤 그 율법의 어떤 의로 온 것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오늘 또 찬송했지만은 뭐예요? 내 자신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니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의나 아니면은 나의 어떤 의로움이나 율법의 의는 완전히 그거는 뭐냐 하면은 내가 그 율법 앞에 설 때 내가 그 율법 앞에서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안 돼서 끝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만 의지해서 주님의 의만 의지해서 우리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고 거기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이게 회개입니다. 주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었든지 간에 언제든지 뭐예요? 주께로 돌아가면은 그 수건이 벗어진다. 주께로 돌아가는 게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주님의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믿게 하시고 우리를 주께로 돌아가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돌아갈 수가 있는 거죠. 17절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님은 뭐예요? 지금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뭐예요? 영으로 오셔서 영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시는 분이 영이죠. 성령님이죠. 주님은 지금은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사도 바울이 뭐예요? 너희가 뭐예요? 성령의 전이라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의 영이 우리 안에 와 계시면은 우리는 이 자유가 뭐냐 하면은 주님 밖에서의 자유가 아니에요. 세상이 얘기하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의 자유.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신앙생활은 주님을 떠나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서 우리가 뭐예요? 자유하는 거죠. 아멘.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더 이상 뭐냐면 율법의 정죄가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번 예배 때마다 우리가 고백하는 그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뭐 더 이상 어떻게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된다니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해방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 부활 안에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어서 더 이상 율법이 요구하는 그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해방 알잖아요, 우리가. 그 일본 일제강점기에는 뭐예요? 그 일본의 법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나라 국권이 없으니까. 해방되고 나서는 뭐예요? 전혀 일본의 법을 지배를 받을 필요가 없죠. 우리 해방되고 난 다음에 한국의 국법의 지배를 받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해방이 되었다면 더 이상 뭐냐 하면 우리를 정죄하는 그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자유합니다. 아멘. 주님 안에서 자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 5장에 가면 그렇게 말합니다. 이 주님 안에서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세상의 종로로 타고 죄의 종로로 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주님 안에서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세상의 종로로 타고 죄의 종로로 탄다면 그것은 뭐냐면 주님 안에 있는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아멘. 여러분들 구약에서 가려진 그 수건이 다 벗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이제는 뭐냐 하면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구약의 수건이 벗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는 자들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나라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수건이 가리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진짜 기독교인의 종말은 더 이상 좋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아픔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앞에 놓인 이 마지막 종말은 기독교의 종말은 더 이상 좋은 게 없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온갖 걸 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나라는 뭐예요? 땅바닥이 뭐라고요? 100% 정금. 문들은 뭐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진주 요만한 거 하나 차도 되는데 문이 전부 진주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루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크다는 거죠. 그걸 바라보고 오늘 또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인내하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있는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뭐예요? 주님의 형상을 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꾸 주님의 형상을 안 담고 이상한 거 자꾸 닮으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해서 영광에 이르니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이 뭐예요? From grace to grace. 영광에서 영광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레이스가 아니고 뭐예요? 글로리. From glory to glory. 우리는 영광으로 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수건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부활의 복음 안에 있으면 영광으로 향해서 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세상에서 가진 것이 없다고 아니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했다고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주님 안에서는 뭐예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도 주를 주님으로 부를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뭐 우리의 신앙생활에 처음도 성령님이고 영광의 영광으로 거기에 이르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고 가면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영광의 그날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뭐예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고린도 교회에다가 전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그 복음을 믿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런데 일부 그 복음을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은 봐라,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데 율법을 지키지 않는데 무슨 구원이 있느냐고 그렇게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자들이 그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추천서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바울이 전한 복음이 왜곡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자들로 인해서 바울이 이 글을 쓰게 된 거죠. 우리에게는 뭐예요? 이 글을 쓰게 된 것이 얼마나 다행이에요.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기 위해 가지고 이 글이 쓰여지게 됐잖아요. 그래서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어려움이 있고 힘들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더 확실해지고 주님의 영광이 더 확실히 드러나는 그 은혜가 고린도 교회에 넘쳤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더 복음을 확실하게 믿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지금이 모든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의 힘든 과정이나 우리 공동체의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 주님의 영광으로 모든 것을 바꾸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오늘 이번 한 주간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또 어려운 문제들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더 확실한 복음의 빛을 비춰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의를 버리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의와 또 부활 생명을 우리가 바라보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캘거리 영락교회 위에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